예, 됐습니다. 자,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에 밑이죠. 여기다 해야 되죠. 됐습니다. 자, 사복음서 연대기 공부입니다. 이건 이제 하모니라고 하는데 하모니가 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친 가 지금 한 25년 되는데 하모니라는 단어를 성경 공부에 할 때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연대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서로 비교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하모니에 부르는데 그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 일반 학생들과 또 심지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 일상 영어에서 하모니를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 처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걸 다 따져보니까 10시간 넘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분의 1로 압축해보겠습니다. 한번. 예. 자,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레위기 11장 44절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 저한테 어릴 때 줬던 말씀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걸 저는 중3 때 받았어요. 그래서 중3 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동네 다녔다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전 말씀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거룩할까? 무척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35년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이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묵상이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20대, 30대, 40대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라, 거룩해져라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이제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제자훈련도 받고. 그런데 이제 어떤 길이 막혀서 제가 계속 기도할 때 20대일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아직 젊음이 있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불러주십시오. 했는데 안 부르셨어요. 30대가 됐어요. 30대가 되었는데도 안 부르셨어요. 마흔이 되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려고 제가 한 게 뭐냐? 강사였습니다. 왜냐면 직장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도 제가 현지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기 위해서 강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지금은 안 부르셔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제 공부하려고 보니까 몸도 약하고 눈도 약하고 그래서 공부하기 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은혜롭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발표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성경책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더라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어떤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어떤 형제가 그 표를 올렸어요. 보니까 이 사복음서 하모니더라고요. 저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거를 다시 편집해보자 하고 이제 다운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쳤습니다. 타이핑을. 그리고 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성경책을 펴보니까 그 사이트가 원래는 킹 제임스 사이트였어요. 근데 그 자료는 개혁성경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제가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모든 장과 구어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우리 흠정 성경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했더니 그 사이트에 올라있는 하모니의 자료가 한 50군데가 틀리더라고요. 50군데가 장과 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장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한 것이 1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한 일을 마치기까지 거의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발표를 하려고 또 한 달 정도를 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강의하면서 1시간 강의하려고 2달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냥 한두 시간 준비해서 강의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학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이나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제 여기 성균관 대학교에서 토익 강의를 했었거든요. 대학 강의 할 때도 제가 2시간 준비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2달짜리 준비했어요. 왜냐 했더니, 제가 너무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확인하고 찾고 대조하다 보니까 2달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거 됐다, 준비됐어 하고 나서 저장해 놓고 다음날 복습해 보니까 아니네,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어제 밤까지 확인했습니다. 할 때마다 틀리거나 다른 게 나타나서 정말 아주 걱정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어떤 점이 좋았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복음서의 연출자가 4명이다. 그래서 마가라는 연출자와 마태, 누가, 요한 4명의 감독 연출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르게 찍고 있더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마태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거를 연출해서 각본을 써가지고 촬영했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쫙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영화 같은데, 예수님 영화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느끼는데, 이건 아주 입체였어요.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몸에 느끼는 짜릿한 그 전율, 눈물도 조금 흘리고요.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니까 감동이 사라져요. 그 모세 같은 영화를 딱 보고 나오면, 밖에 나오면 그 영화 볼 때는 막 가서 뭉클하고 이렇게 눈물 찔끔 흘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들이 극장 밖에 나와서 한두 시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거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거 작성할 때 그렇게 감동했었고, 그거 나눠보고 싶다 했던 그런 느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때의 그 느낌을 왜 망각할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인도하실 땐 그렇게 감동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꾸준히 봐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느껴봤습니다. 자, 요거를 할 때 제가 참고한 자료입니다. 그냥 공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신학대학원 소논문 자료를 제가 한 4개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쭉 검토하고, 왜냐하면 이거 하나 발표하는데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한 4권 보고요. 깃바이블 사이트에서도 한 4개 정도 자료,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외국의 자료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요 하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150페이지짜리 그 큰 거더라고요. 제가 쭉 검토하면서 좀 참조를 좀 했습니다.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모니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조금 전만 지식이 필요해서 간단하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뭐가 다른가 언급하고요. 하모니에서는 너무나 많아서 한 4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4개 정도를 같이 보면서 왜 하모니 왜 필요할까, 그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작성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검토를 받다가 한 가지가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와 부활의 날짜가 틀리다. 이상하다고 확인해 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참고했던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게 이제 개역 성경에 기초한 자료였던 거예요. 거기에는 금요일 날 사망해서 죽으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흥정의 성경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차이. 이것 때문에 제가 또 공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비교했습니다. 예, 되게 많은데, 자, 글씨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예, 잘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나타난 복음이 뭘까요? 이 답이 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예, 그렇죠? 예.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자료들이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했구나. 이제 알게 됐고요. 전반적 개관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의 차이점, 공통점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쭉 한번에 보다 보면은 군데 이제 표에 이가 빠졌을 거예요. 어느 복음에는 말이 있는데 어느 복음 없습니다. 그 왜가 그런가? 그거를 좀 찾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변천하는 역사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역사서와 서신서를 총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표에다가 보면은 거기에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놨어요. 어느 사건이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발생했고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느 복음서에 몇 장 몇 적혀 있다. 그거를 제가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주님이 다윗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은 장소가 유대와 예루살렘이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쭉 보다 보면은 우리 킹리 3년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거든요. 소제목 보면은 왕께서 왕이 무엇 하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뭐 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이제 찾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흥정의 성경에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술한 거죠. 그래서 소제목에 왕께서 왕이 뭐뭐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이 한 번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보시면 사복음서에 6월절 총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26장에서,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딱 한 번 있는데 이게 네 번째 6월절입니다. 네 번째 6월절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파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요한복음은 6월절을 3번, 4번 기록했다. 그래서 3번이면 3번이고 4번이면 4번이지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논문에 적혀 있길래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찾았죠. 그래서 왜 3번일까 했더니 첫 번째 6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 여기에는 첫 번째 6월절 되어 있는데 두 번째 6월절 5장 1절에는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아마 여기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총 20번 나옵니다. 20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그 4개의 6월절 다 나온다는 거죠. 예,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서 그 하모니를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6월절 그 파란 것이는 이제 시간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거기에 사건이 기록이 안 빠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공생 기간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그 날짜와 시간 계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요한 같은 경우는 달력이 그 사두개인들과 사마리안 쓴 달력을 썼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서는 바리새파 달력을 썼습니다. 그 날짜가 좀 달라요. 그 어떤 분야 다르냐면 나중에 6월절이 하루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참고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해 놨는데요. 제가 안 보여서. 자, 시간 관계상 파란 글씨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요한복음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해서, 자, 공통점들은 요한복음이 독자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공간복음을 토대로 해서 기록했음을 말해준다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차이점 같은 경우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가 좀 다릅니다. 족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정리 안 했나요?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0절 보면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까지 42대를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연결되죠. 하향식이에요. 이게 유대인식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상향식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족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쭉 올라가서 맨 나중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헬라식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유대 족보 썼고,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을 상대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 헬라식 족보로 썼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파란 글씨 좀 보시면, 자, 요한이 공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며, 요한이 공간 복음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생략한 이유는 기록 당시 요한이나 독자들이 그 공간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널리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빼고 불필요한 중복을 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표는 다 나중에 이제 사이트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참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자를 볼게요. 두 번째.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갈릴리 지역의 세관원입니다. 마태, 세리마태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큰 망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일 것이다. 손 들고 보십시오. 제자일 것이다. 예, 제자 아니다. 예, 한 분씩 다 계시네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성경책 썼으니까 제자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가는 12 제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줄 쓰려고 다 찾아서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시간이.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자, 12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냐면 70인 전도대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절과 17절에 보시면, 자,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그래서 70명 전도 예수님이 이제 보내신 70인 중에 한 명 중에 마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제자는 아니지만 70인 전도대원 보통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마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좀 부유했던 마가 집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그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조카였고 바울과 베드로 따라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전도를 다녔어요.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그러면 마가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지만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예,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고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누굴 치료하는 장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치료하는 장면 같은 걸 자세히 기록을 좀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이렇게. 자, 수신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이방인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리스를 상으로 썼어요. 그리스인들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심신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제 많이 썼죠. 그때 이제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들 썼습니다. 자, 기록한 목적은요, 예, 파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한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 간결하고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구원자, 연대기적으로 누가복음을 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하신 근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기록된 시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랑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주 90년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쓰인 다음에 충분히 연구 검토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더 썼다. 그런 이제 맞추면 되겠죠. 마태복음이 분량이 28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장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 면에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모니, 이제 본론인데요. 예. 자, 하모니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들이 같거나 비슷합니다. 한 사건을 두고서도 장소 조금 다릅니다. 시간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갖다가 하모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모니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로 한 7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보시면 한 열흘 정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두 시간 내에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4개 사건을 볼 텐데, 자,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영화 보면 나오니까. 그럼 귀를 자른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종의 이름. 귀 잘린 이름. 예, 모르시면 말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한이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칼을 휘는 사람은 베드로였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말이 없어요. 빠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거 보충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비교 공부하다 보면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한 장면에서 어떤 죄가 쑥 나와가지고 귀를 탁 잘랐는데 또 한 장면에서는 그 누가 잘랐는지 그리고 누가 다시 또 귀를 주워서 붙여주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도 보여주고 또 어디서는 다른 또 장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는 다 찾아가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개간 정도로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 열흘 정도를 하면 그 표를 보면서 찾아가면서 하면은 입체적으로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좀 권해보고 싶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하고 귀를 뱉다 나와 있죠.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귀를 뱉어요. 자,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한 사람하고 귀를 뱉다는 것만 나오죠. 자, 누가복음 합니다. 시작. 자, 이번엔 조금 자세합니다. 오른쪽 귀를 뱉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어느 쪽 귀냐? 이제 오른쪽 귀를 또 병실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니까 부족합니다.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치료까지 했어요. 의사니까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 예, 요한복음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 이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 누군지를 중요치 않게 여기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첨가했던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 마태와 마가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모두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만이 예수님이 뭐뭐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시작. 그러므로 예, 성령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직분만 타면 전도를 막 할 때 시끄러워 저리 가세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면 지옥 갑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냥 저런 걸 이용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 전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만 보실게요. 자, 사복음서에 따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럼 누룩이 뭐지? 근데 아무도 설명 안 하는데 한쪽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있는 게 중요하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밑에 두 줄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16장 밑에 11절 12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자,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가져는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화가 나죠. 예수님은 점잖게 끝까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자, 8장 자, 여기 14절, 15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렇게 하니까 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한테 빵이 없기 때문인가? 하고 또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정리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에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룩이 위선이구나 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누룩을 조심하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룩이 뭔지 물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지만 성경만 가지고 볼 때는 모르죠. 하지만 누가복음 볼 때 위선이었구나 하고 이제 명시가 또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왕께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는 사건 나오죠. 바디메오 사건 혹시 들어보셨죠? 예. 저는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주례기 교사를 한 8년, 9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영어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영어로 예배 드리고 영어로 연극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쭉 진행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파트가 뭐냐면 바디메오 눈을 고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스킷을 해가지고 연극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누가 할래? 자, 누가 바디메오 할래? 했더니 갑자기 저요 했는데 두 명이 손든 거예요. 한 명만 해야 되는데 바디메오 한 명인데 두 명 두면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죠. 이제 오늘 5일 발표인데 누구 연결시킬까?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떠날 때입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는 카메라가 이제 비추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가 여리고를 떠날 때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주여 다윗 자손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 두 명인 거예요. 됐다. 두 명 하자. 이거 이제 한번 골랐어요.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들 여리고에 이르니라. 자, 이번엔 마가복음은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카메라가 예수님 오실 때 미리 앞에 가서 찍고 있는 겁니다. 다 찍고 있는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자, 여기는 바디메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없죠. 그죠? 자, 누가복음에는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손님집 보니까 두 명 되겠다. 또 두 명 해봐. 한 사람만 너 바디메오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왜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까? 보니까 여리고를 떠날 때에 들어올 때에 이거 카메라 여러 대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신기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가 보다가 넘어갔지 왜 그럴까라고 비교가 찾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전에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영어 성경 쭉 가다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 쭉 읽다 보니까 거인이 폴론 나옵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누굽니까? 했더니 그래요. 제 성경책 없는데요. 보십시오. 없더라고요.
왜 없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쭉 찾다 보니까, 글의 문맥과 앞뒤 좀 보고 쭉 찾다 보니까 막히는 게 한두 가지 아닌 거죠. 그거를 시원하게 뚫어드릴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한테는 너무 거룩하셔서 일반 성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말 잘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제가 처음에 제자훈련 받고 했던 그 옛날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자훈련 제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결혼해서 이제 가정 갖고서 교회를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좋다고 한 교회인데도 가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멀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인문학 강의를 하시고, 감동을 주시려고 하고, 자꾸 눈물을 짜내게 하고, 그래서 어버이날 설교할 때 안 울면 안 돼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설교가 그치니까요. 그랬던 기억은 몇 번, 그 교회 거의 한 10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한 10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무슨, 제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멈췄나요?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요거는 이제 우리 형제님 카톡방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우리 한동현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딱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고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달라요. 같은 거기에 사건인데도.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카톡방에는 처음에는 이제 주로 꽃 그림만 있었는데, 그래서 꽃 보고, 좋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영적 양식이 좀 넘쳐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카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결론을. 자, 세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초점을 뒀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하늘의 왕국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영적 물리적 왕국 안에 하늘 왕국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답변 1번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이뻐 주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과 하늘 왕국은 같은 개념이다. 근데 하나님 왕국이 좀 큰 개념이다라고 전문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거 알려고 또 마태복음 강의 쭉 들으면서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키백과에 보면은 거기에 기독교 사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 가까웠느니라 표현한 이유는 마태복음서의 저자와 독자 모두가 유태인이라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의 차이겠다라고 생각이 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비교 연구하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의도가 제가 큰 종에다 프린트해가지고 벽에다 붙이려고 했었어요. 붙이면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근데 글씨 작다 해서 A4 용지로 하니까 13페이지. 자, PPT로 변환해 보니까 37페이지 나옵니다. 이거 도배하면 벽지 다 도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단은 자료를 올릴 테니까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변환하다 보니까 약간 틀어졌는데 올린 파일을 깎아야 돼요. 그때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숲을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씩 10시간 정도, 10일 정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그 37페이지 분량으로 확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딱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이제 나와 보시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는 1장 1절 4절에서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보는 목적 해놓고, 여기는 소제목들은 우리 킹 제임스 흠정의 성에 있는 걸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있느냐, 이거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일일이.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BC 6년 4년, 이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여기 있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이제 소제목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다가 궁금하시면 그거 찾아가지고 생년책을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하나만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 장면 나오죠. 예,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할례,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의사니까 이제 출생 전 기록을 잘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BC 5년에서 3년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또 장소는 어디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 장소 부분에서 원래 파일에서 제시한 장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 좀 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힘들었는데, 예, 요르단, 그죠? 요단강이 아니고 요르단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례가 아니고 침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다시 전부 다 썼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네. 같이 보실 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요한복음 보시면은, 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있죠. 있는데, 누가복음은 있는데 이게 없는 것이 있고, 또 있는데 이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 왜 없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이 이 부분들은 다른 데서 다 있으니까 뺐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없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썼구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AD 27년입니다. 4월 첫 번째 6월절이 사건이 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앞에 왕께서 한 것은 마태복음 때문에 쓴 거고요. 예수님 가르친 것은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예수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2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사건을 쭉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사역 끝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친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따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별표는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작업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엔 없죠.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사건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에는 빠져 있어요. 그죠? 어디 있고 없고 빠진 것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있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좀 보충했다. 그런 차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한 소제목 보고 사건을 보고서 마태복음 쭉 한번 읽어보고 마가도 읽어보고 누가도 읽어보고 하면은 머릿속에 장면이 싹 떠올라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느낌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 별표처에 있죠? 별표처에 있는 것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적혀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빽빽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PPT 바꾸다 보니까 약간 좀 틀어졌어요. 근데 원 파일 보시면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예,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유월절 주님의 부활 시간 흐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인터넷 보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서 언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표가 한 20개 나옵니다. 엄청 나와요. 외국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계통의 개혁성에 나와 있는 데서는 금요일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찾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좀 설명이 편한 게 이거 있어서 제가 이걸 정리했어요. 자, 확실히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보시면요. 자,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 자, 맨 위에 빨간 글씨로 수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낮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의 달력에서는요, 저녁 6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처럼 아침 12시가 시작이 아니고요. 그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영어로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 준비하셨다가 무교절 기간하고 나온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한 시간은 갈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만. 자, 첫 번째 여기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거 있죠. 첫 번째 Day 1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달력이 달라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아비벌도 니산월인데,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현대 달력이고요. 그 다음 달력에 있는 것이 유대인 달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니산월은 정월 1월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칸 보시면 6월절이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형 당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오후 3시 돌아가십니다. 그럼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3시간 있어요. 이 3시간을 데이 1으로 치는 겁니다. 데이 1으로.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지나가고요. 예, 24시간 지간 가고, 일요일 아침에 6시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자, 아침에 하지만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밤이 아침이니까 night 3입니다. 그래서 3 days and 3 nights입니다. 그래서 3시간, 24 하고 12시간, 63시간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3일 밤 낮이니까 72시간 아니냐. 예, 그래서 전목사님도 예전에 그 번역하신 그 책에 보면 거기 72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최근에 이제 정리하신 그 글을 제가 이제 봤는데 63시간 또 3일 밤 낮에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그 한번 사이트 보시고요. 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준비일과 준비일이 계속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교절 큰 안식일, 그다음에 주 안식일, 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좋은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그 깃발 사이트에서 전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정리했어요. 더 길지만 파란 글씨만 좀 보시면요.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파란 글씨요. 1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오후 3시에 무덤에 들어가신 지 1월 17일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1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죽으셨다가 1월 17일 새벽 6시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깃밥 사이트에 적용 정리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깃밥 사이트에 거기서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카톡이 많이 왔었거든요. 서로 의견 주고받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예. 이게 100%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맞지 않느냐라고 정리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사복음서를 썼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맨 밑에 있는 요 외국의 사이트에 하모니 있어서 그걸 제가 발췌해서 쭉 보다 보면 좋아가지고 제가 번역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왜 우리는 단지 하나가 아닌 4개의 영감을 받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마태는 초기의 제자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자신의 기록을 썼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사역에 동행하면서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걸 썼고요. 요한은 교회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애썼습니다. 물론 우연한 일은 없었고요. 성경의 신실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영감받은 4개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우리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냥 이렇게 시간할 때 보시면 1년 가도 한 번 보기 힘드실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에 제대로 본 적이 몇 번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 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셔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꽃을 보여야 되는데 꽃을 보여드리고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